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또 읽어야 되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묵상도 깊이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암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생명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고 이제 그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돼야 됩니다. 통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영접된,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남들에게 흘러내보낸다. 생명은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흘러내보내는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생명은 우리도 더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남들에게 그 생명을 분배하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체험한 그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해낼 때 남들에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의 누림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은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셨습니다. 지금 입술과 혀를 왜 주셨을까?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준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혀와 입술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체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가?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한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또 골로새서 3장 8절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운 말이, 우리 입술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과 혀가 돼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입술과 혀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합당한 말을 최고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해낼 때 우리는 진짜 이것이 주님의 거하는 실제적인 생활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해낼 때 그것이 다른 자들에게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바로 이것이 곧 뭐예요? 교회를 짓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양육하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말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교회로 영적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분배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사실 저도 지금 말하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나는 가족이든 동료든 친구든 간에 어찌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을 통해서 아까 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충만하도록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쉽게 하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자녀를 이렇게 낳게 돼요. 우리가 생산한다고, 영적으로 생산한다.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재생산을 합니다. 복제죠. 자기를 복제합니다. 씨앗을 통해서 복제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재생산을 해야 돼. 영적인 재생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하나 생명의 말씀을 말할 때 듣는 자들이 그들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를 갖게 돼서 바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함으로. 그래서 어쩌든 내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야겠다. 우리는 사실 보통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보통 기독교를 종교화 많이 시켰죠, 사단이.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조용하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너무나 조용해요. 그냥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벙어리를 만들어냈어요. 자꾸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것이 진짜 교회인데 그냥 조용하고 거룩한 게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말하라면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한국의 어떠한 유교 사상의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아무 데나서 막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윗사람한테 말을 반박하고 대답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영향이 많이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도 간증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안 나와.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한번 가면 거기는 사상, 주체 사상 같은, 아니, 주체 사상은 북한이고요. 그냥 거기서 공산주의 뭐 사상을 많이, 사회주의 그런 사상을 많이 배우니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앞에 나와서 시켜요. 외워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사상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훈련시켜요. 그 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안 하면 그들의 생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이나 종어나 무조건 나옵니다. 자, 동문이가 말해보세요. 그러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손들어. 왜? 안 하면 어떻게 반동에 반동.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간증하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과 같이 막 나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가 이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이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야. 그들의 문화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서 간증하는 성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합당하다. 아주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말 못하는 누구에게 우상으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나무와 돌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래서 계속 그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있으니까 결국 너희들도 옛날에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도 그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또 말해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말해내고 깨달은 것을 말해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해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잠잠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도 크게 하고 간증하지 않으면 나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손을 들고 나오다 보면 나오면서 생각이 나. 성령께서 실제로 그래요. 저도 종종은요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준비도 안 됐을 때. 그러면 무엇을 말하지? 근데 주여. 그리고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때는 서서 있을 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말할 때가 많아요. 일단 우리가 나오면 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앉아있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나오면 내가 순종해서 한번 나가보자. 오다가 성령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또 그 간증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역시 합당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었어요. 그게 3절을 읽어보면 써있어요. 3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자연스럽게 주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이 무엇일까? 사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방언도 하고 이런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실제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뭐였어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시가 있고 뭐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는 입술에 이러한 찬양과 시와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시, 찬양, 노래들이 우리 입술에 기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말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하고. 근데 그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국주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말할 때마다 생명이 흘러나간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말할 때 생명이 흘러나간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을 하나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었다면 뭐를 해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었다면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바로 내가 믿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체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따라할까요?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원래 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가 말한다.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믿음의 영이라는 것은 나와 연합된 내 영과 연합된 영을 말해요. 연합된 한영된 영, 한영된 영.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연합된 영으로 바로 한영된 영으로 말하는 훈련. 내가 영으로 말해야겠다. 내가 믿음의 영으로 내가 영으로 말하겠다. 항상 생각에서 말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겠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영으로 말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생명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종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어요.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세교회는 우리에게 딱 이렇게 뭘 줘요?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천천히 몇 번씩 너무 빨리 읽을 필요도 없어. 천천히 한 절 읽고 아멘, 한 단어 읽고 아멘, 한 단어씩 읽고 아멘, 2번씩 3번씩 해도 되죠. 내가 문자를 보내고 여기 와야 되는데 깜빡해서 안 보내고 올라온 것 같아. 어쩌든지 지금 우리가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한번 기도하고 한번 댓글도 쓰고 댓글을 간단하게 썼으면 내가 댓글 쓴 것을 한번 천천히 말을 한번 해보는 훈련도 해봐요. 말을 한번 훈련해보고 이렇게 댓글 한번 썼으면 한번 내가 어떻게 썼지?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천천히 한번 그것을 말해내보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출근할 때 잠깐 1분 정도 이런 말씀이 있다. 그 말도 한번 해보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잠깐 말해보고 잠깐만 이렇게 말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의 감동이 있고요. 이것을 말할 때 아까 생명이 어떻게 했어요?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은혜 받죠.
우리가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또 나중에 듣는 자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쩌지 자꾸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댓글을 써보시고 댓글 쓴 것은 한번 말해내보시고 또 가까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에서 밖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것을 짧게 한번 말해내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한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할수록 주님을 말할수록 그 생명의 역사는 훨씬 더 넘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그 자녀 가정은 축복된 영적인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구역장님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과를 이렇게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이 공과했어요. 사진을 찍고 많이 올려보내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 말씀을 읽고 거기서 간단한 거 한 단어라도 한 어절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한번 말해봐. 오늘 들은 거 은혜 받은 거 읽은 거 중에서 가장 줄한줄 치고 이거 한번 말해봐. 한번 말해봐. 그냥 날 말 못해. 그럼 보고 해봐. 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안에 말할 때 뭐예요? 생명의 흐름을 느끼. 내가 먼저 은혜 받는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게 되죠. 어찌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된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길은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말하지 않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할 때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벙어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남들이 야 저분은 너무 말이 많어. 세상적인 말이 많으면 말이 많은 거지만 하나님 말이 많으면 은혜가 있는 거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집의 완성은 아까 하나 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말해낼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옴을 다 느끼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도 더 많이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며 또 은혜 받은 말씀을 간증하는 모든 한세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